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보낸 이후에 한 2-3개월 지나서 혹은 10개월 지나고 나서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 이미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상황이 더 나빠진 겁니다. 더 심한 핍박이 있었어요. 바울은 1장에서 성도가 당하는 이 핍박과 관련해서 기록을 해주십니다. 핍박은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참 성도됨의 징표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는, 만들어가시는 그 성화의 도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한편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께서 직접 영원한 형벌로 갚아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의 날에 관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유튜브 영상을 성도들 서로 간에 나누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리고 공중에서 주와 함께 모이는 이 우리의 모임에 관하여서는 천사들도 예수님 스스로도 또 사도들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 반드시 오시리라, 속히 오리라 거듭 약속하셨었죠. 주께서 마침내 다시 오시는 그 강림의 날에는 천사들이 만국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실 거예요. 그때 먼저 죽은 우리 성도들은 부활할 것이고, 아직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함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휴거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주와 함께 기쁜 모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 날과 관련해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영으로나,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계시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을 말해요. 말로나, 말로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받았다 말하는 그 위조 편지, 이런 것들로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예수님 재림하셨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면서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렸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이 바울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재림 예수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습니다. 설립자였었던 찰스 러셀이 1874년도에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안 오셨습니다. 그러자 1914년에 이번에는 진짜다, 이번에는 진짜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언을 했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자 그 후계자였었던 러더포드가 하는 말이 1914년도에 진짜 예수님 오셨었는데 다만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인간 역사 가운데서 통치하신다, 이미 오셨으니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더 이상 바라지 말아라,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쳤었던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었었죠.
다미 선교회에서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예언을 믿었었던 이들이 직장 버리고 가정 버리고 흰옷을 입고 뒷동산에 함께 올라서 예수님 맞는다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 방송국들마다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었어요. 예수님 안 오셨습니다. 그 외에도요,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요, 내가 신이다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했었던 이들이 2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했었던 이들이 5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막성전 유재열 씨가 있고요, 그 골격 그대로 도용해가지고 가져온 신천지 이만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정명석 또 이재록 씨들도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주께서 강림하실 텐데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벌어져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 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먼저는 이것이 있어야만 한다. 두 가지 일이 주의 강림 이전에 있을 거예요. 첫째로는 배교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부분적으로 한 교회가 혹은 한 성도가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배교가 있을 겁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이러한 큰 배교가 먼저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이 일을 주도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겁니다.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가 전 세계적인 배교를 주동하게 될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요, 바울이 한 4가지 이름을 나열해 가면서 그의 정체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로 3절에 보니까 불법의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불법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깨뜨리는 자를 말하죠.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 영어 표현으로 New World Order, 이런 말들을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지금의 질서를 깨뜨리고요, 지금과 다른 세계 질서를 다시 세우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멸망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멸망되기로 작정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가 한동안은 세상을 통치할 겁니다. 세계 모든 정부를 통합시키고요,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고요, 모든 화폐를 통합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서 세계를 통치하겠지만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쓰고 있어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대적하는 자입니다. 누구를 대적할까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과거의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를 받고 변질되어 사탄이 되어버렸죠. 그놈이 말일에 적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어서 다시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할 거예요. 헬라 단어에 안티 혹은 엔타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반대하다, 대치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그를 대적하는 치약, 플래그를 막아주는 치약, 그것을 우리가 안티 플래그 치약이라고 말을 하죠. 주름살을 방지하는, 노화를 방지하는, 막아주는 화장품을 안티 에이징 크림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안티 하면은 대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뭐라고 말할까요? 안티 크라이스트라고 말해요. 한국말로는 적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적 그리스도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 뭘까요? 종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종교들에 대항하여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일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종교들을 통합시키고 그 모든 종교들 위에 자기를 높이 세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일에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는요,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고 그 종교들 위에 자기를 높여서 스스로를 신으로 세울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섬겨 예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할 거예요. 이렇게 주의 날에 관하여서는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 세계적인 배교를 주도할 겁니다. 그런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재림하셨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말들에 흔들리거나 혹은 두려워하거나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순서가 있어요. 적 그리스도 등장, 그리고 세계적인 배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었던 횟수가요, 3번의 안식일이었습니다. 3번 전해 주었었던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3개월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여튼 짧은 기간이었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주님의 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앞서서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또 큰 배도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다 가르쳐 주었었던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에. 이들이 초신자인데,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신자인데 이거는 들어도 모르겠지, 이 말씀은 받기에 따르기에 순종하기에 어려울 거야 하면서 그렇게 걸러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었었던 거예요.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가르쳐 주고 초보적인 복음과 종말론까지 모든 것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다 가르쳐 주었었던 거예요. 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강의를 했었었는데요. 레위기 말씀이 쉽지 않죠. 우리가 30일씩 말씀 얻기 도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도전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열심을 갖고서 읽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말씀을 또 읽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처음 읽을 때 재미있어요. 뭐 10가지 재앙도 있고 홍해가 갈라지고, 근데 홍해 갈라지고 나서 그때부터 막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하죠. 출애굽기를 다 못 읽고 출애굽기를 출애굽 못 하고 있습니다.
막 이제 율법이 나오고 제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렵죠.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 벌써 막 광야를 방황하고 그렇게 어려워하시는데, 근데 그 레위기 말씀을 강해할 때도요, 이 말씀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린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노트 필기를 해요. 노트 필기한 것을 보면은 이 아이들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게 이해를.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강의할 때에도 이 말씀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종말에 대한 말씀, 또 천국, 이게 눈으로 보여주는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아이들이요 노트 필기를 하고 또 그림을 그려가면서 말씀을 이해를 하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3번의 안식일에 복음을 증거했었던 이제 막 태어난 어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었을 때 이 복음의 초보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종말론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전했었던 거고 다 받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잘 받기는 받았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었던 거죠. 항상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은혜 받았어요.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 받았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 구원받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나타냈죠. 하나님께서 큰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홍해를 갈라내셔서 길 없는 그곳에 길을 만들어 기적을 걷게 해주셨어요.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등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으로 보았고 체험했어요.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해요. 자꾸 잊어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들, 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것들, 이것들을 저들이 가까이서 다 보았어요. 저들의 손을 통해서 그 기적과 능력들이 일어난 것을 다 체험했어요.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떡이 없음을 인하여서 또 염려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복음을 듣고 처음 이 복음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나서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고 예배도 하고 그랬었어요. 양육반 훈련받는 동안에 은혜 받고 또 말씀을 깨닫는 대로 고백하고 결단했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는 우리 아멘도 하라고 그랬는데 아멘도 안 하고 훈련받던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때 고백했었던 것들을 자꾸 기억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해요. 때문에 또 가르쳐야 되는 거고 우리는 또 배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바울도요 다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줍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다. 그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 나타나면 안 되고 마지막 때 정한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 이미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 활동을 제한하고자 막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법의 비밀,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말하는데요.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이미 있지만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막는 자도 있고 그리고 그 막는 자가 옮겨지게 되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얻어 표면적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미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있다 말하는데 그 이미 있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막는 자가 있다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지 같이 좀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이미 이 불법의 활동,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있다 말씀하세요.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늘 있어 왔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건, 인물들을 좀 나열하도록 할게요. BC 2세기에 안티우쿠스 에피파네스 4세,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안티우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다 나라가 헬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을 바로 그때의 헬라의 황제였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성전을 모독하는 일, 유대인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그냥 막 신발 신고 들어가는, 이렇게 성전을 모독하는 일들을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전의 번제단 위에다가 제우스 제단을 세워놔놓고 율법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이러한 망령된 일들을 행하면서 교회를 많이 핍박했었죠. 또 AD 70년에는 로마 장군 디도는 성전을 아예 파괴시켜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 황제들 중에서도요 적그리스도적인 활동들을 했었어요. 아우구스투스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그렇게 숭배하도록 강요했었던 최초의 황제였었고요. 그 이후에 네로 황제도 교회를 많이 핍박했었고, 그 이후에 AD 81년도에 도미시안 황제, 그는 그 핍박을 갖다가 강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고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었어요. 그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그렇게 추방을 당하고 거기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받기도 했었죠. 중세시대 때에는요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이슬람 창시자였었던 이 마호멧을 적그리스도로 여겼었어요. 중세 말기에는 종교 개혁자들이 이 타락하고 부패한 캐톨릭 교회의 교황들, 성전에 앉아가지고 스스로를 신이라 그렇게 칭하면서 자행했었던 이 부패한 교황들을 또 적그리스도로 여겼었죠. 그리고 지난 200년 동안에, 지난 2세기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끊임없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이 가장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단순히 정치 이념 정도로 보면은 이건 속는 거예요. 큰 오산입니다. 적그리스도적인 사탄의 역사임에 대해서 우리 아셔야만 합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한 사람이 칼 마르크스라고도 발음을 하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 그는 사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스스로도 사탄에게 영혼을 팔았다라고도 말을 했고요. 적그리스도적인 목적으로 공산주의를 선언했었던 자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는 인민을 노예로 만드는 아편이다. 그가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말해요. 기독교는 마약이다. 또 말하기를 우리는 기독교와 전쟁을 벌여야 한다. 그렇게 교회를 전쟁의 대상, 파괴의 목표로 두었었던 자가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가 주장했었던 공산주의는요 그렇게 적그리스도적인 뿌리를 두고 있고 교회 파괴의 목표를 두고 있어요. 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나라의 한 체제로 도입했었던 첫 번째 사람이 레닌입니다. 그가 그렇게 세운 나라가 구소련이죠. 이 레닌이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선동을 합니다. 교회는 노동자, 농민, 또 돈 없는 대중의 원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형 교회부터 파괴해야 한다. 또 후르시초프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3년 안에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다 없애고,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것, 그 놈을
전 국민 앞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 보여준 이후에 죽여버려서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런 말을 해요. 공공연하게.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소위 말하는 좌파 사상의 기본적인 영적 스탠스예요. 이건 단순한 정치 이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적그리스도적인 사탄의 영적 활동인 거죠. 북한의 김일성이 이 공산화 혁명 과정의 일들을 김일성 저작 선집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의 집사 이상의 종교 간부들은 다 처단해버렸다,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집사 이상의 간부들. 자, 우리 서리 집사님도 손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네. 서리 집사님들 이상들 다 들어보세요. 북한식 통일이 이루어지면은요, 저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 다 제거 대상들인 거예요. 죽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북한에 아직 교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방문하셨던 목사님들이 아직까지 북한에 교회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조선 그리스도 연맹, 줄여가지고 조그련이라고 있습니다. 또 칠곡교회, 봉수교회 있어요. 그 진짜 교회일까요? 진짜 기독교인들은 순교 당했거나 아직도 교화소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은요, 기독교 박해 국가 중에서 20년째 세계 1위예요.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것은 다 가짜예요. 다 쇼입니다. 북한에 갔다 오신 목사님들, 문제가 심각해요. 조그련을 교회라고 하면서 헌금 모아서 자꾸 북한에 보내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날 일이에요. 또 최근에 중국이 다시 기독교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죠. 2019년도에 장쑤성에 약 250개 교회 폐쇄시켜버렸습니다, 강제로. 또 2018년도에 후난성에 약 4,000개 교회를 강제로 철거시켜버렸어요. 이들이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들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적그리스도적인 뿌리를 두고 교회 파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적인 활동들인 거죠. 적그리스도의 활동은요, 이렇게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자, 그런데 또 이 적그리스도적인 활동을 또 막아내는 일들도 또 계속 있어 왔었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있었지만 이것이 제한이 되도록, 그렇게 묵도록 그것을 막는 일들도 항상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막았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막고 계셨던 겁니다. 나라들을 통해서, 혹은 나라들에 세워진 그 법들을 통해서, 혹은 교회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적인 활동들을 제한하고 묶어 두셨었던 거예요. 적그리스도적인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기독교적인 활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시에 성령님도 계세요. 역사하세요. 교회를 지키시려고, 도우시려고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 보세요, 이 나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역사,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악한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고, 성령님이 또 역사를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그 중간에 교회가 있는 거고, 교회는 그런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는 반기독교 활동들, 적그리스도적인 역사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그것을 보다 보면은 두려움이 생기고요,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해요. 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는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욱 성령님의 역사,
교회와 성도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더욱 보며 집중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더욱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의 도구로 좀 드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제한시키면서 주의 교회를 보호하세요. 자, 그러나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출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면서 모든 종교들을 통합하고 정부를 통합하고 화폐를 통하면서 그 위에서 자기 자신을 신처럼 높여서 숭배하도록 하는 일들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요, 그 기간이 42달이라고 딱 정해 두셨습니다. 42달, 3년 반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활동하게 될 거예요. 그 3년 반은 성도에게서는요, 대환란의 기간입니다. 사람들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요, 또 적그리스도에게 숭배하도록 강요를 할 거예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면은 매매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크레딧 카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 학교나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목배임을 당하여 죽기까지도 하게 되죠. 얼마 동안에요? 42달, 3년 반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성도들은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그런 게 아니라 3년 반이라고 하나님께서 딱 정해 두시고, 이 3년 반의 세월은, 시간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3년 반의 대환란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강림하시는 겁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죽이실 거예요. 그리고 3년 반의 대환란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뎌내는 자, 믿음을 지켜내는 남은 성도들, 참 성도들을 만국에서 불러 모으시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하시고, 또 남아있는 이들은 호련히 병하시고 함께 휴거되게 하시고, 저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세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나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 세계적인 배교를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통치를 하되, 그 3년 반 동안은 성도들에게 큰 환난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거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강림하시고, 그때 주께서 믿음을 지킨 남은 성도들을 공중으로 모아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잘못된 교훈들, 거짓 교사들의 이런 속이는 역사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지만, 오늘 이 편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우리는 주님의 날에 관련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분별하십시다. 그리고 쉽게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영광에 참여하는 참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